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송 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교독문 105번 감사절 1번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참회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간 부끄러운 모습으로 다시금 주님 전에 나와 우리의 잘못 살았던 것들, 죄악과 함께했던 것들, 우리 영혼이 어둠의 세력에 붙잡혔던 것들 주님 앞에 다 내놓고 고백하며 참회하며 기도합니다. 은혜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다시금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음받고 거듭난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찬송 19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성령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권순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어 주님의 보살핌 가운데 2021년 상반기를 보내고 이제 하반기 첫 주에 맥주 감사절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으로 갚아나가는 용산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에서의 삶에서도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에서도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크고 작은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한계를 깨닫고 심지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그 계획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인간적인 지식과 능력이 너무나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기준으로 삼고 주님만 의지하는 용산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반년 동안 여러 가지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어 주님의 사랑의 띠로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지키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간구했던 기도 제목 하나하나에 대한 응답을 받음도 소중하나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 전체적인 삶을 주님의 자녀라는 큰 틀에서 인도하시니 더욱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나의 말과 행동이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가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린도 교회에 설교한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 삼위일체이신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기본적인 신앙 고백을 잊지 않는 용산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같은 말과 행동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도 비판할 수도 있음을 인정하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식과 나의 감정과 나의 우선순위가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만이 그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의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결정은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 은혜롭게 진행되어야 함을 되새기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며 먼저 온 자나 늦게 온 자 모두
같은 품삯을 받은 포도원 일꾼들의 비유를 다시 되새깁니다. 투입 대비 보상만을 중요시하는 물질과 성과 위주의 세상에서 필요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기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이 받은 것 이상으로 내가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많이 받고 적게 받음이 있을 수 없으며 주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용산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종 조항철 목사님의 말씀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조항철 목사님을 은혜로운 길로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열과 성을 가지고 헌신하시는 부교역자님들과 찬양을 드리는 서지혜 솔리스트, 그리고 어린 영혼들을 돌보시는 교회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뒤분 옆분을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고 새 인돈 입으시고 감사가 충만한 맥주감사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분만 더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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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배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전반기를 감사로 고백하고 새로운 후반기를 믿음과 소망으로 시작하는 감사의 절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서는 빵과 음료를, 빵이 아니고 그동안 빵을 많이 잡수셔서요, 이번엔 좀 뭐 특별한 게 없을까 고민한 중에 호두과자를 좀 준비했습니다. 호두과자 조금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잡수시라고. 음료하고 호두과자하고 나가실 때 꼭 챙겨가지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배 변동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요즘에 델타 바이러스가 아주 심각해져서 우리 각자가 위생 수칙 철저히 잘 지키고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성도의 소식 말씀드립니다. 입원 수술하신 분 계십니다. 정성자 권사님, 오른쪽 손목 골절상을 입으셨는데 좀 심하게 입으셔서요, 수술 뒤에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친상을 당한 분이 있습니다. 이미숙 집사님, 엊그제 어머니께서 별세하셔서 오늘 새벽에 발인했습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발인 예배까지 마치고 복귀했습니다. 위에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권영준 형제님, 기도하신 우리 권순재 장로님의 장남인데요, 군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이는 소식입니다. 당회 오후 1시 목양실에 있고요. 4번 수능시험생을 위한 중보기도, 벌써 이제 수능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 기록된 자녀들 외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과 삶 7호로가 나왔습니다. 가져가셔서 경건생활과 전도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교구별로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8구역과 16구역 모이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1교구 9구역까지 또 2교구 18구역까지 가게 되면 그 다음에 구역장 모임을 한 번 더 갖고 구역장 모임에서 좋은 의견을 나누고 또 후반기에 구역 모임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페이지 수로 1304페이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시간에 서지혜 선생님 올라오셔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망에 처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잡아주시니 정말 감사하고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찬송 기쁘시게 받으시고 우리 모두도 감사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금주의 말씀 저를 따라서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박국의 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형식은 찬송과 기도로 되어 있고 내용은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아수르 말이거나 바벨론 말에서 비롯된 것인데 어떤 특별한 뜻이 있는 것보다 원의 식물 중에 하나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히브리어 하바크라고 하는 말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뜻은 껴안다 혹은 품다 그렇게 풀이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박국은 여호야김 시대에 예루살렘에 살았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국제 정세 속에서 보면 아수르와 애굽이 신흥 제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제압을 당하고 있던 시대, 그러니까 그냥 바벨론 시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바벨론 시대는 유다도 상당히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협은 결국 유다까지도 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이미 멸망을 당했고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에 이제 곧 멸망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의 활동 시기는 나라가 멸망하기 전 대략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사이였습니다. 남유다로 볼 때는 최악의 암흑기 때에 활동한 것입니다. 남유다 왕, 당시의 남유다 왕은 이런 나라의 환경을 깨닫고 백성들을 위로해야 되는데 거꾸로 나갔습니다. 멸망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정을 일삼고 백성들을 탄압했습니다. 그래서 나라 안팎으로 심각한 절망의 시대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계십니다.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얼마 후 하나님이 대답은 하시긴 하셨는데 너무 실망스러운 대답을 하셨어요. 경악스럽다고나 할까요? 비극적인 대답이라고나 할까요? 제가 그 성경의 말씀을 한번 조금 읽어 드릴게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바벨론을 일으켰다는 뜻이거든요.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일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이런 점을 남유다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고 또 하나님 앞에 서운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유다, 우리 이스라엘을 이렇게 저 악한 무리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를 치시려 하십니까?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꾸 묻게 됩니다. 사실 이런 질문 앞에서 뭐가 생기는 거냐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차이가 많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반할 것이냐, 그거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오늘 본문도 그런 상황이에요.
믿음에 대한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있죠. 그 바울의 고백의 원출처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고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모토가 됐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의 원출처가 어디냐면 하박국입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후반절의 말씀이 이들에게 쓰여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때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감사하고 그래도 너희가 나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대답 앞에서 하박국도 바울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꽃이 뭐죠? 그게 감사예요. 믿음의 꽃이 감사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데 감사할 수 있는가? 감사해야죠. 그런 대답이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너희의 상황을 돌아봐. 너희의 상황은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잖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는데 감사할 거야? 감사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 하나만 갖고도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세상의 모든 물질과 모든 주어진 환경이 최상의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허무함에 빠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 깨달은 사람이에요. 어쩌면 우리하고 거꾸로일 수 있어요. 우리는요,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 조금 멀리 계셔도 괜찮고, 아니 하나님 없는 것 같아도 괜찮아요. 저에게 물질만 많이 있으면 좋아요. 저에게 건강 많이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살만해요. 굉장히 허무한 것인데 우리도 모르게 그런데 벌써 익숙해졌어요. 이미 익숙해졌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감사의 기본, 감사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상황적인 감사에 너무나 익숙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우리를 돌이키고 있습니다. 정말 무엇이 감사의 근본인지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맥주 감사절을 맞이했는데, 감사를 드릴 때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서도 경계해야 되는 감사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감사를 드릴 때 행복한 감사를 드리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감사를 드리고 근본적인 감사를 드려야지요. 그래서요, 감사를 드릴 때 이런 감사는 좀 가능한 대로 드리지 마세요. 이런 감사는 우리가 좀 제고해 봐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건적인 감사예요. 조건적인 감사.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면 감사한다. 그러나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손실이 있다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 나 감사할 수 없다. 사람도 주고받는 것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감사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조건을 거는 감사는 이건 참 낮은 단계의 감사입니다. 나에게 만일 장동건 고소영이 사는 청담 더 펜트하우스가 있다면 정말 감사를 많이 할 텐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더 펜트하우스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장동건 고소영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곳에 산답니다. 그 가격이 얼마냐면 163억 2천만 원이랍니다. 아파트가 복층으로 되어 있는데 평수가 4제곱미터니까 평수로 치면 125평 정도가 된답니다. 나 이런 거 있으면 감사하겠다. 그런데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면 아무도 감사하지 못하게 해요? 이렇게 조건을 걸고 감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조건을 지우는 것이 신앙이지 조건을 내거는 것은 신앙이 아니거든요. 조건 있는 것도 무시하는 게 신앙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떨 때 이렇게 조건을 내세우면서 감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이유를 붙이는 감사들이 또 많이 있어요. 이유를 붙이는 감사들이, 어떤 사람이 로또 1등 당첨을 했는데, 내가 로또 1등 당첨됐으니까, 그것도 최고액 당첨됐으니까 감사한다. 뭐 당첨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럼 감사할 수가 없겠네요. 한번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로또 1등 최고 금액 당첨이 얼마였나 봤더니요, 놀라지 마십시오, 407억, 제가 읽기도 어렵습니다. 407억 2295만 9,400원, 407억을 혼자 받았답니다. 2003년 4월 12일에 춘천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어떤 경찰관이 받았대요. 407억짜리를. 나 이런 거 있으면 감사한다, 이것 때문에 감사한다. 그럼 뭐 그런 거 복권 사지도 않는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감사하지도 말아야 되겠네. 이렇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감사한다. 이거 말고도 우리가 감사할 때 자꾸 찾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런 감사는 좀 안 좋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대적인 감사를 하면 그것도 사실은 나에게는 감사지만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이를테면 내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 그러나 나에게는 건강 주시니 감사하다, 이런 감사는 하지 말아야 돼요. 왜?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그분들이 들을 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잘 모르는 거예요. 질병과 싸우는 가족이 되어보지 않은 사람은 고통 중에 눈물의 기도를 드리며 감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이렇게 상대적인 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비교해 보니까 나는 조금 그래도 낫네, 살만하네, 그런 감사는 조금 단계가 낮은 감사죠. 감사하는데 누구랑 비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데 왜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비교하면서 감사해야 됩니까? 그건 맞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감사의 싹이 트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감사하는데 우리 주변을 살펴볼 필요가 없죠.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성숙한 감사는 무엇일까? 오늘 하박국이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도 이유도 없습니다. 상대적인 것도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감사 조건이 아니라 그거는 불평의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 감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가능해지는 감사예요. 정말 근본적인 감사죠. 이거 하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이 고백이 하박국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는 이런 감사가 진짜 감사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숙하고 하박국과 같이 이렇게 근본적이고 아름다운 이런 감사, 이 감사를 좀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감사의 삶을 더 깊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드리는 감사, 그건 어떤 모습일까? 첫째는 뭐냐면 여호와 덕분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하게 되어서 감사한다. 존재의 감사입니다. 소유의 감사가 아니고 존재의 감사. 그게 근본적인 감사예요. 감사의 출처는 상황이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존이 감사의 출처라는 것입니다. 존재함으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자체가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넓고 넓은 우주 속에서 지구라는 행성에서 태어났다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내가 지구에서 태어나야지, 그거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까지 함께 주셨기 때문에 내 존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존재를 놓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희귀한 것인지, 사실 우주적이고 창조적인 관점에서 보면 확률로는 거의 0에 가까운 확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확률이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만일 실존적인 감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창조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존을 놓고 내 존재를 놓고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 좋은 상황, 그거 관계없다니까요. 내 실존, 내 존재, 이거 자체가 충만한 감사예요. 창조 섭리 속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하니 감사한다. 그런 고백이 아름다운 고백이고 깊은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을 감사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감사한다. 이건 정말 근본적인 감사. 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함께 고백해야만 되는 감사예요.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조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나의 모습이에요. 신앙인의 최고의 감사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에서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구원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앞에 붙이기 쉬운, 붙여야만 되는 어쩌면 그런 제목이라니까요. 따지고 보면 구원은 영원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구원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고통과 슬픔, 걱정과 아픔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표현할 때는 나 구원받았다 간단하게 표현하지만 그 내용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왜? 성경 전체가 구원의 내용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을 구원하셨다, 이거 설명하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성경이에요. 성경 모든 곳에서 구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조건, 이유 따지지 말고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다 충족이 됩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나에게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 최고의 것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은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일 소중한 것이었는데 아낌없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깨끗이 씻음 받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되 제일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더 귀한 게 없어요. 하나님 이거 말고 더 귀한 거 있잖아요. 그렇게 조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제일 귀한 거를 바로 나를 위해서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제일 귀하거든요. 우리가 그분 받고 구원 받았으니 이 구원은 우리 삶의 전체적인 감사의 조건이에요. 전체적인 감사예요. 전체적인 감사. 어떤 특별한 것을 갖다 대지 않아도 구원 받은 것만큼 감사해야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 이거 더 주시고 이거 더 주셔야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건 너무 어린 아이 짓이에요. 큰 거, 제일로 귀한 거, 그거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정말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할 때 그냥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 말이 좋아요. 아니, 좀 더 좋은 말이 있긴 해요. 어떤 자녀가 엄마에게 엄마, 내가 뭐가 그렇게 좋아?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해? 그럴 때 엄마가 대답을 뭐라고 하느냐면 그냥 사랑해. 그런데 야, 그냥 사랑한다니까? 그 그냥이 거기에 많은 뜻이 들어있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랑해. 우리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최고의 감사가 뭘까? 그거는 그냥 감사해. 조건 따지지 않고, 여건 따지지 않고, 상황 같은 거 그런 거 없어. 그냥 감사해. 바울은 그 그냥 감사를 뭐라고 했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감사한 거예요. 구원 받은 것 자체로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런 감사가 근본적인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능력을 감사한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능력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고 소망이 생겨서 감사한 건데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상황도 어렵고 형편도 어렵고 좋아질 것 같지도 않고 참 난감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 2021년도 살다 보니 벌써 전반기 6개월이 다 지나버리고 이제는 후반기가 되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능력으로 산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했구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요, 그런 고백이 믿음이에요. 아, 내가 한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으니까 내 능력 갖고는 감당이 안 된다. 그렇지만 내가 살아왔는데 따져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었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지. 그런 말씀으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거기까지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게 힘의 고백이 여호와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내 힘이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그게 감사.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멸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돼.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우리 스스로는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근본적인 감사, 정말 아름다운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약하고 어리석고 무능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2021년도 후반기 삶 자신 있습니까? 내가 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좋아요. 근데 나는 사실은 못해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혹시라도 2021년도 전반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조금 나에게 적게 나타났다 생각하면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그리고 2021년도 후반기의 삶은 정말 우리 삶 전체가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 매 순간마다 상황 같은 거 그런 거 초월해서 오늘 하박국이 감사한 것과 같은 외양간에 소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맺히지 않았지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하고 하는 이 하박국의 고백과 같은 그런 감사 조건과 같은 이 감사가 우리 2021년도 후반기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때 잘못된 감사에 이르게 되면 누구에겐가는 상처가 되고 어려움을 겪고 또 감사 자체가 부정적일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감사, 존재 자체를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내 능력 형편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을 감사하는 아름답고 귀한 하박국의 감사가 바로 나의 감사가 되게 하시고 2021년도 후반기 우리 삶 속에 충만한 감사를 주님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591장 찬송 부르시고 예배하신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모가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 주셨네. 또 사시 사철 따라 햇빛과 간 길을 저 밭에 내려준 사랑하옵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곳 그 풍성하신 은혜
온갖 귀한 선물 이미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뿌려 한독씩 주님의 우리의 온갖 마음새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감사하시고 감사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2021년도 후반기 첫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전에 나와 혹은 우리 삶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 바칩니다. 우리 정성 기도의 제목 모아서 거룩히 구별하여 드립니다.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만복을 덧입혀 주시고 이 세상 살면서 근본적인 감사, 하나님으로 인하여 드리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쳐진 예물 주님의 뜻에 맞게 쓰임받게 하시며 바친 손길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주의 자녀들, 또 질병과 싸우는 주의 자녀들, 또 암과 투병하는 주의 자녀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속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저들 모두에게도 새 힘을 덧입혀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되어서 치료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